자, 사보나롤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종교개혁자거든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한 100여 년 전에 천주교를 향해서 따끔없는 그 질타를 일삼았던 사람입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자신의 안위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임하신 그 진노를 두려워할 것을 친히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조국 이탈리아를 향해 설교했죠. 멸망을 향해 치닫는 그 나라를 향해서 역사의 비탈길에 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무서워하라, 죄악의 도성이여 하나님께서 멸하심을 두려워하며 회개할지어다 라고 거침없는 그런 말투로 조국 이탈리아와 그런 모든 백성들을 향해 회개를 촉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한때 추기경의 그런 협박에 또 그런 심신이 나약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말을, 그 메시지를, 그 설교를 중단하지 아니하면 너의 그런 육신과 너의 영혼을 다 불살라 버리겠다라는 그런 잔혹한 그런 핍박과 더불어서 그런 말도 들었던 사람입니다. 결국 그는 추기경의 그런 회의도 마다하고 결국은 1498년 어느 날 체포되어져서 그는 많은 모진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 결국은 화형으로 순교의 그런 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각성을 외친 그의 설교는 그가 죽고 나서 불시가 되어졌고 종교개혁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초석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렇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핍박당하는 것이 우리의 면류관이요, 우리의 자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정작 나 자신이 그런 아픔과 그런 고통 속에 놓여져 있으면 참 그것을 마다하고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순교라는 말을 꺼내기 힘듭니다. 사실 주의를 지키기도 참 힘든 시대가 되어져 버린 것이 사실이죠. 편한 삶만을 추구하고 오히려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남기를 희망합니다. 모두가 참 숨겨져서 그저 그냥 주일이면 한번 예배드리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개인의 여가를 즐기죠. 풍요한 삶과 잠깐의 자유로 인한 육체의 즐거움이 있지만 영적으로 주어진 하늘의 축복과 안식은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주어진 하늘의 축복과 안식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핍박으로 인한 순교는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로 치부해버리는 우리의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영적 희열을, 영적 만족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큰 기쁨, 우리 심령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져야 되는데 도통 세상을 보면 내 삶의 환경을 보면 기쁨, 행복, 그런 안식, 만족은 전혀 찾아볼 수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우울하고 또 그런 삶의 그런 팍팍함만이 찾아드는 우리의 삶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심령에 하나님 주시는 희열과 기쁨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 오늘 이것이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할 주제인 것입니다. 먼저 어떻게 하면 우리 심령의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해질까? 원인을 찾아야 되겠지.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심령 속에 틈타는 우울함과 나약함이 무엇인가? 왜 나타나는가? 그 원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해야 할 근거를 찾아야 우리 심령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즐거움이 넘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스데반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갑자기 8장으로 뛰었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주 가장 중요한 장면인 그 장면을 뛰어넘었어요. 어떤 장면이었을까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그 성경을 읽으면 스데반이 죽는 그 모습이 어쩌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면서도, 그죠? 로마 병정과 유대인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했던 주님의 기도처럼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나님이여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라고 중보하면서 순교의 이슬로 사라지는 스데반의 그런 순교의 장면을 우리는 잠시 건너뛰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조상 이야기를 꺼내며 그들보다 더 뛰어난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과거를 거울 삼아 지금 현실의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을 강조했단 말이지요. 그런 그에게 나타나는 것은 돌에 맞아 순교하는 것이었어요.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땅히 여기니라. 그라는 이야기는 스데반을 사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그 모습 속에 그를 바라보며 조롱하고 마땅히 여겼던 그런 사울이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길 정도로 많은 유대인들을 또 이렇게 부추겼고 그 모든 이들이 그런 한날 한시에 한 마음이 되어서 스데반을 죽이는 데에 동참을 했던 것입니다. 스데반 죽음에 대한 사울의 책임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지요. 사울은 스데반을 직접적으로 죽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의 죽음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은 그를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울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살인자들에게 축하의 말을 건넸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스데반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직접 돌을 들어 투석하지 않았지만 그가 직접 살인에 동참한 사람이고 책임에 자유롭지 못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울을 이야기합니다만 사울만이 아니겠지요. 동참했던 유다의 모든 사람들, 유다의 관원들, 그리고 백성들, 심지어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우리들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후로 스데반이 죽고요.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큰 어려움이 도래했습니다. 교회는 경랑 속으로 들어섭니다. 여러분 성경 1절을 우리가 읽었을 거예요.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왜 흩어졌을까요? 왜 흩어졌을까요? 살기 힘드니까. 여러분 전쟁이 났어요. 우리가 지난 금주인가요? 6.25를 우리가 좀 지냈었잖아요. 6.25를 지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남쪽과 북쪽이 전쟁을 일으킨 한 동족이 서로 총불을 겨누고 전쟁의 그런 화마 속으로 들어갔던 그날이 6.25 사변, 6.25 전쟁이었습니다. 왜 북한에 살고 있었던, 이북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왜 남쪽으로 피난 왔습니까? 왜 그렇죠? 핍박이 있으니까. 공산 그 당, 그런 진영이 다른 그쪽에서의 핍박과 그런 강제 노역과 또 강제로 전쟁에 동참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든 어려움 속에서 자유를 찾아 남쪽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왜 많은 성도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에 몰두해야 되는데 그들 모두가 다 이제는 교회에서 흩어져서 예루살렘 그 지역에서 나와서 유대 지역으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졌을까요? 핍박이 있었기에.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엄습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박해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교회에 대한 박해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흩어짐은 박해 때문이었지만 그로 인하여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것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중심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이방 그 지역을 향한 복음 전파가 예루살렘 교회의 본연한 본질의 사역임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흩어진다 이 단어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흩어진다라는 이 말씀은 원어를 이야기하면은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탁 다가오지 않습니다만 디아스페이로라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이 말은 디아스페이로, 이 말은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리는 행동을 일컫는 이야기입니다. 농부가 밭에 논에 씨앗을 뿌리는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손으로, 당신의 손으로 복음의 씨앗된 성도들을 세상이라는 밭에 어떻게 하신다? 뿌리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라는 밭에 성도들을 하나님은 뿌리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각자의 밭으로 뿌려져서 어떤 역할이 되어질까요?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 복음의 열매를 맺는 그런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 교회에, 예루살렘 성도에게 핍박을 주셨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이지요. 어느 선교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교회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을 실행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암송하나요? 시작하면 한 목소리로 나올 수 있을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사도행전의 전체 주제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땅 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복음의 그 증인이 되어지는 증인의 그 기록이 사도행전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이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오히려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처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8장 1절 한번 볼까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1장 8절의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도리어 교회 공동체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그곳에 무엇을 주신다? 핍박을 주신다. 어려움 당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이 되고 복음의 사도가 되도록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흩으신다. 의미가 있지요. 성경학자의 이야기입니다. 1장 8절, 8장 1절. 1장 8절의 말씀을 그 본연의, 그 본질의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의 공동체 모든 이들로 하여금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일을 감당하도록 성령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숫자적으로 아주 성장하게 만들어 주셨죠.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 3,000명이, 또 설교하니 5,000명이 회개하여서 공동체 내에, 초대 공동체 내에 들어와서 회심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자 하는 이들로 충만케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기독교 분위기로 가득 차게 되었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5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연히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성장케 만드시고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넘쳐나게 하셨다면 이제 성도들은 이 복음의 열정과 말씀을 가지고 유대 지역으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렇죠? 사마리아 지역으로, 아무도 가기 싫은 그 지역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격려하고 교제 나누고 신앙생활하는 데 만족했습니다. 야, 이 정도면 딱이다. 야, 우리끼리 교제 나누고 우리끼리 먹고 놀고 우리끼리 잘 지내고 우리끼리 잘해보자.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혜도 있었고 부흥의 역사도 있었고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알게 하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사장시켰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제는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축복의 복음을 나누기 위하여 흩어지도록 몰아붙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박해라는 것을, 핍박이라는 그 강권의 방법을 동원하셨습니다. 핍박은 당시 교우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고통임에 틀림이 없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큰 위기가 도래했어요.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이어지는 핍박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도가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었을까요? 어려움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때 가능한 것이지요. 왜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었을까? 왜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한수하여서 세워서 교회 공동체를 돌보고 모든 성도들이 똑같이 분배받을 수 있도록 세운 그 스데반이 왜 순교했을까? 그 원인을 생각해야만 했던 것이지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너무나도 안주했구나. 복음을 받지 못한 영혼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이 없어졌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지 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에게 핍박이라는 것을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강권의 그런 방법이겠지만 흩어지게 만드셔서 무엇을 하도록? 복음을 전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그 핍박이, 그 어려움이 우리 안에는 무엇이 될까요?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원인을 분명히 규명할 때였죠. 1940년대 한국 교회는 순환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1940년대 어떤 시기였나요? 일제강점기. 그죠? 그때입니다. 그리고 40년대면 일본이 승승장구를 하다가 이제는 동남아에 그리고 각 그 나라의 전투에서 계속 연일 패배의 승자를 맛보았던 시기입니다. 그때의 일본은 가장 악랄하게 그런 정복국가의 그런 사람들을 핍박했던 시기입니다. 특별히 신사참배 강요 이 정책 때문에 수많은 선량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그런 정체를 잃어버리고 혼란스러워했던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 투옥되고 혹은 죽기도 했던 것입니다. 감리교 그 신앙인이었던 최인규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 권사님이 경찰 당국은 그에게 온갖 고문과 더불어서 회유를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장은 마지막 수단으로 그에게 참 재밌는 벌을 주었어요. 뭐 재밌는 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똥찌개를 이렇게 탁 지게 만들어서 그리고 그 가슴에는 이런 글귀를 새겼어요. 나는 신사참배하지 않는 최인규다. 나는 죄인이다. 이런 팻말을 다 목에 걸고 도심지를 이렇게 거닐게 했습니다. 끌고 다녔던 것이지요.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최권사의 친구였던 그 전도사 한 분이 계셨는데 치국성이라는 그런 전도사입니다. 친구의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똥찌개를 지으면서 나는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죄인입니다. 이 팻말을 들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그가 경찰서장을 찾아갔어요. 서장님, 사실 제 친구 저 최인규는 정신병자입니다. 정신병자이기에 그가 하는 이야기는 다 헛소리입니다. 저의 죄를 묻지 말고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로 경찰서장을 설득을 했던 것이죠. 그런 이 이야기를 듣고 경찰서장은 시국성에게 이런 말을 남겼죠. 예수를 믿으려면 저 최인규처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려면 똑바로 믿으십시오. 오히려 경찰서장의 말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미친 사람은, 정신병자는 저 최권사가 아니고 바로 당신입니다. 이것이 경찰서장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현실의 아픔이 그에게 절망을 안겨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과 내면의 그 마음속에 가득한 기쁨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에 정말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그 다짐 속에서 그 어떤 치욕과 아픔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정절을 지켰던 이 사람이 우리 이 시대를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본보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요. 원인을 발견하면, 원인을 규명하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내 안에 지금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왜 없을까? 왜 사장됐을까? 그 원인을 찾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과 그 기쁨이 우리 심령 속에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둘째, 사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칩니다.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명을 깨달으면 기쁨의 삶이 됩니다. 예루살렘 이만 밖에는 성도들을 흩어지게 했죠. 성도들은 곳곳으로 나아갔지만 그들은 모두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5절도 시작. 어떻게 도망다니는 사람이 가만히 숨을 죽이고 숨어 있어야지 두루 다닐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숨어 지내야지 길거리에 횡보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복음 때문에 도망다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런 말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임한 하나님 주시는 사명 때문이었다라는 사실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사명이 가득 넘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가 사는 곳에, 그가 피신하는 곳에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야기를 하고 예수를 만난 그 즐거움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모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크기는 중보 기도의 크기다라는 말이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닙니다.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닙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30년 해도 50년을 해도 기도의 범위가 늘 나 이곳에 머물러 있다면 그런 좁은 사람입니다. 좀 더 범위를 넓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닌 너, 당신, 세계, 이 나라 범위를 넓히며 세상을 향하여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 따라 살아가는 중보하는 그 사람이 큰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치하에 많은 이들이 산에 올라가서 이 나라를 향하여서 두 손 들면서 이 민족의 억울함과 이 민족의 신앙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꾼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에스겔 2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내가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찾다가 찾지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 잔을 쏟았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열방을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설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하나님의 백성을 찾습니다. 핍박이 있지만, 그래서 사회에서 차별을 받지만 그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널리 증거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진 그 영혼을 우리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한 가지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가장 먼저가 뭔지 아세요? 가장 먼저가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핍박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핍박과 그 아픔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예수님은 결국은 십자가의 그 고통과 죽음으로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었던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그 모든 그 인생이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다시 살아나는 그 권세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영향력이 무엇인가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보다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고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로마 시대에 여러 로마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핍박했었죠. 믿는 사람들에게 양가죽을 뒤집어 씌워서 굶주린 사자에게 먹이로 던져주기도 했고 말뚝에 묶어놓고 기름을 발라 불에 태워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기독교는 더 거세게 일어나게 되었고 결국은 로마뿐만 아니라 온 유럽에 퍼져서 결국엔 유럽 모든 나라의 국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일제강점기 때에 일본은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주기철 목사님 등의 많은 이들에게 고문을 가하고 순교의 이슬로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만, 그러나 오히려 기독교는 점점 부흥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왜 이렇게 기독교를 지난 2000년 동안 그렇게 많은 핍박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번성하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명을 가진 이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진정성과 그 능력이 무엇인가를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성, 빌립이 사마리아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고 영적으로 행복하지 않아 우울증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자기 자신이 무능력하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있습니다. 우상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복음을 흩으시면서 당신의 계획을 완성하셨어요. 핍박을 피해 도망자의 신분, 가장 초라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을 통해 영적 고아 상태에 있는 사마리아 복음이 가득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핍박과 환난은 나를 멸망시키고 가정을 파괴하는 주범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원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우리는 도리어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기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요. 세상이 주는 것은 잠깐입니다만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만 그러나 주님이 주시면 그 즐거움과 영적인 희락은 영원합니다.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평안과 기쁨이 넘칩니다. 이 기쁨을 향하여서 사명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 심령에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죠. 우리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의 박해를 통해서 특히 스데반 순교를 보면서 무엇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실까? 달리 표현하면 우리 삶의 형통함보다 도전적이고 위기의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먼저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위기의 원인을 알아야 한다. 위기의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위기가 당해도 핍박이 당해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영위하는가를 스스로 깨달으라라는 사인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핍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의 삶에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큰 즐거움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감사의 내용이 많아지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기가 무엇이고 또 그 위기 속에서 내가 어떠한 사명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달을 때에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위로와 평안이 넘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변 속에 여러 가지 환난과 아픔, 고난과 역경이 있을 거예요.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또 하나님이 원하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